오늘 청도 하늘 좀 보고 오셨습니까? 아침에 청도 하늘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보셨나요? 예, 오늘 청도 하늘을 찍어가지고 저희 동역자들한테 다 보내줬더니 지금 또 서울 또 여러 지방에 있는 하늘을 또 다 찍어서 답장으로 보내왔어요. 전국적으로 오늘 하늘이 엄청 예쁜 것 같습니다. 아주 가을 하늘 공활한데, 이게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하여튼 가을 하늘이 아주 광활하고 아주 멋집니다. 이런 날 아주 진짜 잠이 잘 오는 날입니다. 혹시 중간에 졸리시면 주무세요. 졸다 걸리지 마시고 그냥 엎드려서. 졸면 능력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야 능력이 생기죠. 죽은 척 한 사람은 또 능력도 없더라고요. 진짜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죽은 척 하다 깨어나신 게 아니니까. 여러분도 졸리시면 그냥 푹 주무세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졸릴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또 오후에도 똑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 갖고 고민을 안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한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서 뭐라고 전제를 했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라. 너희는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뭘까? 앞에서 말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주신다는 말일까? 이게 이 모든 것일까? 내가 근심했던 것들을 다 채워준다는 말일까? 이 모든 게 뭘까? 그게 제가 그 말씀하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지금 나는 먹을 게 엄청 많이 필요해. 근데 이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럼 이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그러면 나한테 먹을 거 주실 거야. 왜?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최근에 그 아동 심리학자 한 분이 그 조선일보에 기고한 것을 읽었거든요. 절대로 어린 아이들한테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조건을 걸지 말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건을 거는 거야. 너 숙제 다 하면 엄마가 1,000원 줄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숙제는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다 1,000원을 걸어놨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보다 1,000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숙제를 하면 1,000원 준다는 거지. 저 어릴 적에도 그랬거든.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성경 5장을 읽으면 50원을 줬어요. 근데 진짜 읽기 싫은데요. 그냥 막 방언처럼 읽어. 50원 받으려고. 그래갖고 이거 읽고. 근데 말씀을 읽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좀 이따 50원을 받는다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 컸어요. 이걸 하면 50원을 준다는 거지. 나한테 관심은 말씀이 아니라 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저 아이가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 양치질을 해야 되는 것, 너 이빨 닦고 오면은 엄마가 100원 줄게. 뭐 이렇게 조건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양치해야 되는 거 얘가 평생 해야 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다셨을까? 이런 조건을. 이걸 구해라. 그러면 이거 줄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내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요게 더 관심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어. 근데 저걸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억지로 구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걸 더해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할 때 이런 조건을 왜 거셨을까? 생각을 해서 주님께 한참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게 뭐지요? 이 모든 게 뭐지요? 라고 해서. 오늘 이 오후에는 이 모든 게 뭔지 제가 주님께 배운 것을 여러분한테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하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이 같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고 주는 이나 받는 이의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성경엔 근데 분명히 기록을 해놨거든요. 너는 이것을 구해라 제발. 그러면 나는 이걸 주는 걸 기뻐하기 때문이다. 네가 이걸 구해다오. 나는 이걸 주기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데 그런 게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죠. 오전에. 오후에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바로 앞에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을 봤었죠. 11장에 보면 9절, 1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10절에는 뭐라고 나왔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뭐 이렇게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을까? 지금 이거는 똑같은 말을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찾는다, 두드린다, 구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찾으라 주실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구하라 얻을 것이고 계속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엄청나게 주고 싶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뭘 주고 싶은데 이걸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주고 싶은 줄 아냐 이걸 강조하려고 똑같은 표현을 3방법으로 말한 거예요. 그 다음 기절에도 또 이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다 열릴 것이라. 이 정도로 지금 6번 정도 강조하고 있는 성경 기절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기절이. 11절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 나 고등어 먹고 싶어. 그런데 고등어 같은 소리 하네. 뱀이다 이 새끼야. 이럴 아버지가 없단 말이죠. 누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아빠 계란 후라이 하나 해줘. 그런데 정갈이다 이놈아. 정갈이나 물려라고. 정갈. 이스라엘에서 정갈은요 치명적입니다. 광야 같은 데 가서 정갈에게 물리면 바로 후송해야 되는데 그 사막까지 후송할 차들이 못 들어오니까 헬기가 뜨거든요. 정갈에 물리면 헬기가 떠서 후송하지 않으면 치명적이에요. 세상에 그런 정갈을 어떤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겠냐 말이죠.
이것도 지금 뭘 주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13절에 너희가 뭐라 할지라도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뭐를? 야, 여러분, 악한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단 말이죠. 악한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금 뭘 굉장히 주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 연쇄살인범 강호순이라는 친구 아시죠? 그 강호순이라는 친구가 감옥에서 자기 변호사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연쇄적으로 범죄했던, 살인했던 그 모든 사건을 다 책으로 쓸 테니까 책을 편찬해 달라는 거예요. 책으로 내달라는 거예요. 자기 변호사한테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 잔인한 것을 책으로 내려고 하느냐. 내가 감옥에서 평생 있을 건데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다. 그 아들을 먹고 살 것을 마련해 주고 싶다. 이 책 인쇄로 저 아들이 먹고 살게 하고 싶다. 세상에 뭐 이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인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은 평생 먹고 살 것을 마련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범죄 노트를 책으로 편찬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잔인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여러분, 그럼 구할 때마다 받는 게 뭘까요? 뭐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구할 때마다 받는 게 뭘까요? 성령. 여러분, 찾을 때마다 찾아지는 게 뭘까요? 성령. 두드릴 때마다 열리는 게 뭘까요? 성령. 구하는 자가 받는 게 뭘까요? 성령. 두드리는 자마다 받을 게 뭘까요? 성령. 이거를 그렇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 이걸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성령을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성령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구하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막 뭐든지 막 다 구하면.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툭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뭐 다른 사람 이렇게 바깥에 사람들 안 들리니까. 여러분, 혹시 구한 거 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죠. 저 구한 거요. 제가 어릴 적에 막 구했던 거요. 거의가 아니라 막 받은 게 없어요. 제가 구한 것들 중에. 그래서 이렇게 복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구한 거 다 받았으면 지금 개 양아치가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아주. 머리 민 거 보십시오. 이거 진짜 어디 절에 들어가 있거나 어디서 막 마약하거나 막 그랬을 겁니다. 제가 아마. 내가 구한 거 다 받았다면 말이죠. 제가 구한 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거의 못 받았어요. 제가 두드리는 거 안 열렸어요. 제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철학과를 갔어요. 신학교 가면은 뭐 답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없으니까 철학과로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도 두들겨 봤는데 없어. 없어요. 내가 두드린 거 거의 안 열렸어요. 뭘 주시려고 이런 표현을 주셨냐면 성령을 주시려고. 이거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세요.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성령이 나한테 필요 없어요. 내가 머리를 좀 잘 굴리면 될 것 같지 성령이 없어도 되는 하루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은 언제 구하는가? 심령 수련회 때 아니면 부흥회 때. 뭐 이때 외에는 뭐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안 구해. 근데 구할 때마다 주세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구할 때마다 주세요. 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저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충만히 오시라고 구하고 이 앞에 섰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을 500%, 1000% 믿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 약속을 안 믿고 뭘 믿겠어요? 만약에 우리 남목사님께서 선교사님 오늘 저녁 오후 집회 끝나고 당회실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했다고 칩시다. 한 건 아닙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께?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하기 싫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겠죠. 저는 그 다과를 보지도 않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왜 감사하다고 말하죠? 보지도 않고 다과를 확인도 안 하고 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죠? 목사님을 내가 신뢰하니까.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이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목사님은 그런 거짓말 안 하실 거거든요. 하물며 오늘 부흥회 강사로 초청해 놓고 저한테 거짓말 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다과가 준비되어 있겠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니, 거기다 대고, 목사님, 어느 방에요? 앞장서 보세요. 그래갖고 가갖고 다과를 확인한 거 보고, 진짜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전 목사님을 신뢰하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구하라, 주겠다. 그럼 저는 구하고, 저는 받은 걸로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세요. 저는 받은 걸로 믿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과를 준비해놨다 말씀하시면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가서 먹으면 돼요.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비유입니다. 가서 먹으면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여기 뒷좌석에 앉아있을 때 구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 저는 믿어요. 그래서 계세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신 증거는 감사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제 마음에, 그리고 내 일상에, 내 삶에, 내 육체에 오십시오. 그리고
왔나? 어디가 짜릿한 데도 없네. 막 그렇게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믿으세요. 여러분, 느낌은 사단의 앞잡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앞잡이에요. 내가 눈으로 그 다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사단의 앞잡이에요. 내가 목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설교하고 끝나고 나서 다과를 먹을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 눈은, 내 마음은 의심을 불어넣거든요. 아, 진짜 다과를 준비했을까? 설교하는 내내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라. 멍청한 놈이죠. 성령님은 오늘 아침에 구했는데 나와 함께 하실까? 함께 하신 증거가 이렇게 마음의 평안도 없고 몸의 느낌도 없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구하고 믿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바로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왜? 구할 때마다 준다고 했잖아요. 두드릴 때마다, 찾을 때마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면 이런 비유를 드셨겠습니까? 악한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이렇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받길 원하는 우리보다 주기를 더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까지 말 안 했는데 시옷 발음 하려고 하면 바로 주십니다. 아침마다 구하세요. 여러분이 업무를 처리하는 분이라면 아침에 출근해서 모든 걸 놓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경을 묵상할 때도 성령님 오늘 오셔서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영감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라고 묵상하고,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있다가 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냐 받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계시지만 내 안에 지혜, 기름 부으심, 능력, 깨닫게 하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 이 역사는 매일매일 우리한테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사단이 주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가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면서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마칠 때 했던 것처럼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한테 종교가 왜 필요해? 이렇게 말한 사람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뭐 일하고 해서 하면 되지 성령이 왜 나에게 필요해?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결과는 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놓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놓고, 결과는 같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거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하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이 그 같았던 그 장면이 열왕기상에 있는데 한번 보고 올까요? 열왕기상 3장
제 성경으로는 한 5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때 나는 너한테 뭘 주고 싶은데 너 뭐 한 가지를 구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네가 원하는 걸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그 9절에 있는 이 듣는 마음 이 부분이 바로 11절에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했죠. 10절에 볼까요? 바로 위에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하고 솔로몬이 구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줬어요. 그거는 애다, 기분이다, 이게 아닙니다. 너 정말 마음에 드는 걸 골랐네. 그래, 기분이다. 네가 장수하는 거, 부, 귀, 영광 이런 건 구하지 않았지만 기분이다. 이것까지 내가 다 주마.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지혜가 키워드입니다. 이 지혜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금 지혜를 마치 의인화해 놨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라고. 14절에 보니까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는 계략이 있고 참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령님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왕이 통치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나 모든 국회의원에게나 장관에게나 성령이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통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이 나라를 온전하게 이끄는 방법입니다. 성령님,
윤 대통령을 감동하여서 주님 이 나라를 통치하여 달라고. 그가 믿는가 안 믿는가는 상관없습니다. 성령님, 김정은이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전쟁 중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일들이 일어날 지혜를 주옵소서. 왜? 왕들이 나로 말미암아 통치하고 방백들이 나로 말미암아 공의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저 나라의 통치자들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또 16절에 보니까 지혜가 계속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성령님, 우리 사법부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재판을 하고 있는 모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부터 모든 법정 안에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이익으로 인해서 정치적 욕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재판되지 않고 성령님 이 나라의 공의를 정의를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성령님께 이 나라의 사법부를 의탁하시는 여러분 기도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17절에 지혜가 계속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오, 여기 써있네, 그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니.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성령을 날마다 찾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 귀, 재물, 이게 다 나한테 있대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이걸 다 준 거예요. 지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 다 들어있다고 이게. 부, 귀, 장구한 재물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니까 이걸 다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되었던 그 문제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구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그 100만 원의 필요를 없애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나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 볼까요? 19절도 있네요. 성령의 열매는, 지혜의 열매는 금, 정금보다 낫고 네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와, 이건 성령님이 여러분 돈보다 훨씬 낫다고 여기 써놨습니다. 이 돈이라고만 안 써놨지, 이게 돈입니다. 금, 정금 이게 다 돈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성령을 훨씬 더 값지게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가 지혜예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할 때라. 쭉 더 내려오면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게 지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자기가 창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전 인류의 역사를 딱 분기점을 갖고 있어요. 어릴 적에 막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BC와 AD로. AD는 안노 도미니. 도미니는 주님이시고 안노는 해. 1년 단위의 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해예요. 안노 도미니. AD.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가 오신 때를 중심으로 BC. 그가 오신 이후를 AD. 이렇게 우리는 전 인류의 시간을 분기점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은 AD 2022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기점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기점을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기고 있어요. 전 인류가 좋든 싫든. 근데 예수님은 그분도 동일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분기점으로 하고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글쎄요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기점을 다른 날에다 두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4장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된 데를 찾으셨다. 그게 이사야 61장이에요. 이사야서를 펼쳐서 그분이 읽으시는 거예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한테는요,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하신 이 시간을 그분은 그분의 BCAD예요.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 선포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안 했을까?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날 때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하라! 이제 왕이 나셨도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거를 태어날 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냐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 하세요. 그 의미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이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BCAD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 30살까지 남의 집 테이블 짜세요. 남의 집 의자 만드세요. 그 망가졌다고 하면 또 톱하고 망치 들고 가고 애프터 서비스 해주고 오세요. 30살 때까지 목수 일을 하세요. 아버지 도와서.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 30살 때까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그날부터는 전혀 다른 분이세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했는데도 보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자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들한테 뭐라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날 너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시면서 같이 했던 말을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다 알아들어요. 전혀 다른 분기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겠어요?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 말이 뭔 말이지?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고. 마치 프리즘 있죠? 빛이 프리즘에 들어와 가지고 프리즘을 통해서 또 쫙 퍼져가는 그 프리즘처럼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어요. BCAD.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 먼저 볼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예요?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 세례 요한 그 다음부터는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선지자의 모든 사역은 세례 요한 때까지고 그 이후에는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라고 계속 말하냐면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성령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신 최초의 사건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이에요. 그 전에 언제 있었냐면 아담이 그 안에 임하신 성령을 떠나게 했어요. 그 이후로 최초로 성령님이 사람에게 오신 날이에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날이 기준이에요. 12절에 보실까요? 세례 요한 때부터는 지금까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점으로 또 뭔 일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침노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나라로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방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영적인 나라, 영적인 세계로 이해를 해버려요. 근데 유대인한테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쟤네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셨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이 무슨 좀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 거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회개하라. 이제부터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계속하세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기의 아는 사람을 불렀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래, 그러면 거리에서 거름뱅이,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 데려다 채우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여기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이 나라를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비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얘네들이 거절함으로 나중돼 버리고, 이방인들은 나중된 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함으로 먼저 이 나라 백성이 돼 버린 거예요. 이 비유가 전부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우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한 날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온 열방 사람들이 이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본 나라인데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는 유대인들이 5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이 정도 숫자 되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 지금 살고 있는 58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만 명이 안 돼요. 3만 명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어떤 교회의 출석수가 70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3만 명이에요. 3만 명 안 돼요. 예수님을 다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 나라를 지금 침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이 언제냐? 성령님이 임한 이후예요.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땅, 그리고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왜? 이날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당하는 나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사는데 성령님이 도무지 필요하지 않아.
내가 1년을 사는데 성령님이 도무지 필요하지 않아.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아이디어가 번쩍이고 내 부지런함이 나를 이끌고 있다면 성령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없이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내가 한 것보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 늘 더 크도록, 내가 살아서 한 일보다 내가 죽어서 한 일이 더 크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성령님은 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지금 2000년 동안 이 땅에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계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와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으로.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들은 곳곳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 나라를 이루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성령님이 강제로 문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하시지는 않으세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꼭 구원받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마치 주님은 하기 싫은데 내가 원하는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더 원한다. 너보다 내가 그걸 더 원한다. 근데 마치 주님은 하기 싫은데 막 내가 간청하는 것처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더 원하신다. 그렇게 하게. 근데 그 남편의 마음을, 그 아버지 마음을 내가 그렇게 간청한다고 그래서 강제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그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시는 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형상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됨을 망가뜨리면서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나를 인격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남편 구원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아침밥 안 차려준 거예요. 밥을 차려드리는 것이 그 기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저 양평에 저 원룸면 하우스가 있는데 한동안은 주일날 예배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한 자매님이 자기 남편이 꼭 이 모임에 왔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내 남편의 성향도 선교사님 성향하고 비슷해서 둘이 만나기만 하면 되게 서로 잘 통할 것 같은데
주일날 여기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안 나온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네가 나오지 마라. 여기를. 일요일날 여기로 오지 마라. 그리고 남편이 물어볼 거다. 야, 너 일요일인데 교회 안 가? 그러면 당신이 오늘 쉬는 날이라 당신이랑 같이 있으려고. 혹시 당신이 가기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때 갈까? 그 전까지는 당신이랑 맛있는 거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오늘부터 작정했어. 이렇게 하라고 코치를 해줬어. 2주 후에 왔어. 그 남자가. 성령님이 막 그렇게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 오십시오. 성령님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함에 내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성령님은 절대적이세요. 성령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날 매일매일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실 거거든요. 제가 청소년 집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 설교 시간이 7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 반을 줬어요. 이 10대들한테 1시간 반 설교라는 거는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9시까지 설교인데 제 설교 끝난 시간이 11시 반이었어요. 왜 몇 명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빼고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를 시켰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또 기도 한 3, 40분 했죠. 기도 끝나자마자 막 또 찬양하죠. 찬양도 같이 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막 12시 반, 1시가 다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 7시 반부터 지금 1시 넘을까지 지금 이 청소년들하고 막 같이 한 거예요. 정말 누가 옆에서 탁 건드리면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맨 뒤로 가가지고 의자에 철푸덕 앉았어요. 그리고 숨만 쉴 수 있는 기운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눈 감고. 그래서 눈을 살짝 떴더니 이 중학교 한 1, 2학년쯤 되는 여학생이 내 앞에 앉아 있는 거라 날 쳐다보면서 이러고. 그러더니 왜 여기 앉아 있어? 그랬더니 내 손을 딱 잡더니 지 머리에다 이렇게 얹더라고. 안수의 기도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 그래서 내가 얹고 있어.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드니까 그냥 얹고만 있었어.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고 나는 이렇게 한 거. 원래 그 혈우병 걸린 여자도 지가 만져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눈을 한참 있다 떴는데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 200명 가까운 애들이 이 벽을 타고 줄을 쓴 거야. 다 안수해달라고. 와, 이런 걸 순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죽자. 한 명씩 와. 그래서 맨 앞에 이 남자애가 왔길래. 그래,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성령 충만이요. 그러더라고. 이 조그만 애가. 성령 충만. 뭐 하게? 에? 뭐 하게? 에? 뭐 하려고? 성령 충만. 그냥요. 그러더라고. 아니 네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냥 없는데요. 그냥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이크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줄 쫙 서 있는 애들한테, 자, 오늘 나한테 안수기도 받고 싶어서 줄 섰는데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들더라고. 근데 단체로 물었지. 뭐 하게? 뭐 하려고? 뭐 때문에? 아무도 대답 못 하더라고. 그리고 마이크 놓고 나가버렸지. 그래서 살았어. 아주 멋지게 퇴장을 했지. 뭐하게? 이러고 나왔는데 내가 그 뒷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순교 안 하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날 200명 다 안수해줬으면 난 그날 죽었어요. 그 집회 마치고 성령 충만을 원하는 쟤네들이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걸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뭐 할 건지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데 성령님이 뭐하러 필요하죠?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와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와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신부인 우리가 함께. 신부가 바람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지금. 신부 찾아다니느라고. 이 신랑이 오는 것을 예비할 신부를 찾아다니시느라고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을 못 하신단 말이죠. 아이고, 또 3시간 넘어갔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후에 시작할 때 했던 말 있잖아요.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저한테 이 모든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전처럼 또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도 제가 말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이 방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내 삶에, 내 생에,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부터 오셔서 오늘까지 계심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도 하지만 감사히 여깁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당신의 값진 동역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들이 거룩한 신부요, 거룩한 주님의 교회요, 왕을 이 땅에 다시 오게 할 그런 동역자들로 오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